오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전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한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후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가 327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어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위에 주 내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나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끄시고 오늘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각양 좋은 것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게 하시며 기쁨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이 든든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떠여지며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정말 천국을 사모하여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거듭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60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한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며 건건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 주신 이 귀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재직 세미나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생명의 말씀을 그 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죄악과 불순종의 마음이 떠나게 하시고 병든 육신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잠자던 영혼, 죽어가던 영혼이 소성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모두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새생명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또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께 헌신하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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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한 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비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늘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 교훈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또 유다서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 벌써 한 달을 넘게 했습니다. 보니까 2달은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보통 지난주에 설교했는 거 물어보면 다 잊어버리고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한 2달 정도 하고 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1년에 한 5, 6번만 돌아가면은 좀 이제 머리에 남지 않을까. 유다서 한 장밖에 없지만은 유다서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도 1년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회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한 달 내내 했는데도 성도들이 처음 듣는 말씀에 은혜가 너무 받았다고 그렇게 인사하더랍니다. 얼마나 설교하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처음 듣는 말씀으로 그렇게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요. 유다서에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유다서 1장을 통해서 계속 하는 말씀이 뭐 복받으라 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될 이유는 교회 안에서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의 멸망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그것을 지금 유다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언제부터 이야기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광야의 사건을 끄집어내는 것 같은데 더 앞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의.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경건치 않게 살아서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합니까? 경건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유다서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베드로 사도도 연속해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계속 이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경건치 않는 자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말세에 경건치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대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가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담의 때부터 가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노아 홍수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과 또 더 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아예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의 이야기부터 끄집어내서 과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일을 하던 천사들도 멸망받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과거에부터 태초로부터 멸망받은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지만은 이 한 장밖에 없는 말씀 안에 우리도요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는 본문은 제가 11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하면서 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첫째 가인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래서 가인의 길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삭슬 위에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이 나옵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 세 사람을 끄집어내면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길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가 무슨 말입니까? 길이라는 말이죠. 믿음의 도는 믿음의 길도자이기 때문에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 아닌 다른
길들을 쫓아가면은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다른 길을 오늘 11절 한 절에 세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지만 이미 5절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사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왜 멸망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켰는데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했다는 거죠. 불순종은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그들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왜 끄집어냅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을 더하게 믿음이 자라게 큰 믿음을 가지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기도하면서 그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작은 지극히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면은 겨자씨 하나리 씨앗은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은 나무가 된다 그랬죠. 작은 것인데도 자라면 나무가 돼서 되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무엇이 작은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작다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크다와 작다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하기 쉬운 것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한번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안 되는 것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쓰면은 우리가 믿음이 같이 순종하면서 믿음도 자라진다. 그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잘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들지만 더 힘내서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 순종하는 만큼 믿음도 생기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순종함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순종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믿음은 자라진다는 겁니다. 왜 순종을 한 번 해보면은 두 번째 순종하는 것이 더 쉽고 세 번째도 더 쉽고 계속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미 그만큼 자라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믿음이 자라간다. 그래서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대상에서 우리는요 제외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가리켜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왜 자기 지위를 떠났습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도 영광을 받아보고 싶어서 자기 지위를 떠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참 좋아합니다.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내 이름을 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했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것은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내 삶 속에 내가 하는 것이 많은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내가 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했는 내게 일어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왜 묻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생명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밝혔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 계획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은 자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그들이요 왜 멸망을 받았느냐 안 믿어서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음란하게 살았다. 간음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한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세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이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자, 가인은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창세기 보니까 아벨과 함께 창세기 4장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 나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하면서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않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그러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는 믿음이 증거했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증거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에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했는데 가인의 길을 쫓아간다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지적하느냐는 겁니다. 가인은 무엇 때문에 성경에 가인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건들을 보면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그가 자기 동생을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의 삶이 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예배 드린 장면에 대해서 제사하는 장면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 가인의 길을 쫓아가지 말라는 말 속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그리고 예배, 이 두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가인이 드렸구나.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 나의 예배는 연락되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가인의 길을 지금 쫓아가지 말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벨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가 지금 연락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나 받지 않는가를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서 1장은 생명과 사망,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길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걸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당연히
다 나를 살리는 자를 쫓아가지 나를 죽이는 자를 쫓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내 영혼이 사망의 길을 가는지 생명의 길을 가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또는 가인의 길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그랬거든요.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 화가 무슨 화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있다.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어 하면서 나오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화 있을진저. 그런데 그 화가 어떤 화일까요? 다 한결같이 보여 지옥의 판결을 내가 피할 줄 아느냐. 지옥에 들어가는 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 이 말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쫓아가면은요? 가인의 길을 쫓아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걷지 않아야겠다. 그렇다면은 무엇부터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배를 가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겠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들과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연락되는 예배가 얼마나 있었을까 했을 때에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연락됐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40년 동안 나에게 번제와 소제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오늘 이 착각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무한 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반복했어요. 오늘 우리도 무한 반복을 하고 있으면은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안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예배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왜 예배를 받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를 드리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당연히 예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물도 하나님, 레위기에 수없이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라.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을 계속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 관원들도 받지 않을 그런 것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성전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성전문을 닫았다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 예배가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가인의 길을 갖고 있느냐 아벨의 길을 가고 있느냐 스스로 점검도 하시고요.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를 위해서 정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가 연락되려면은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12절부터 볼까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어디서 딱 자르기가 쉽지 않는데, 자,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라는 말을 언제부터 들었다고요? 이 처음이 언제일까요?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가인은 언제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의 사람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그 앞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자기의 행위는 악했고 동생은 의로웠다. 동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말씀에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미 들었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그의 행위는 악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3절에요.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가인 이야기 끄집어내는 것은 가인에게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은 처음부터 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인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왜 죽였느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랑하지 않는 것과 죽이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 그죠? 사랑하지 않는다고 죽이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동생과 나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생을 더 아끼고 동생을 더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이것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드니까 직접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는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15절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신약의 법은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이미 살인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람을 죽여봤어요? 안 죽여봤어요? 이 말은 미워하는 마음이 형제를 또 친형제가 아니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살인을 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했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적고는 있겠지만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살인을 우리도 많이 했고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죽일지 몰라요, 그죠?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일지 몰라요. 뭘 해서? 미워해서.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안다 이 말은 이미 그렇게 배웠다. 초대교회 때는 이미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도, 요즘은 미워하는 것 정도는 뭐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사망에 거하고 영생이 없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가르쳤다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죠.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미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12시가 됐는데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가인의 길을 쫓아가지 말라는 말 속에는 지금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악한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로 되지 말고, 듣고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랑하라면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됩니다. 좋은 사람만 내 주위에 다 있으면 사랑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미운 마음이 생겼잖아요. 질투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원망도 생겼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을 다스려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사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 있고 그냥 같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사람도 살다 보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딴 거 다 치우고 네가 살려면은, 네가 생명에 거하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가 살려면은 네 속에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면은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은 원망도 내려놓고 불평도 내려놓고 시기도 내려놓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산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하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결국 그러면 내 살인하는 죄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인하는 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정말 생명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인지 정말 화난다고 미운 마음이 생겼다고 그 마음을 다 쏟아부어버리는 가인의 길로 갈 것인지 아벨의 길을 쫓아서 갈 것인지 우리는 정말 믿음의 결단을 잘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예배가 연락되든지 말든지 그냥 가인처럼 하나님 받으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드리기만 할 것인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생명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세상의 말을 또 듣게 됩니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여기 우리는 사도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다시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속했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했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왜 안 듣느냐? 믿음이 없어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영적 진단을 내립니다. 미혹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은색 물감에다가 하얀색을 보태도요 하얘지지 않습니다. 검은 것이 들어가 있으며 흰 것을 쏟아부은다고 해서 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미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인의 길 쫓아가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가인 보고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야, 너 왜 얼굴색이 변하느냐? 너 왜 지금 화내느냐? 그 말입니다.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너 왜 화내느냐? 왜 분노하느냐? 너 왜 질투하느냐? 너 왜 동생을 시기하느냐? 네 마음속에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이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너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 그 마음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너 그 마음을 다스리라, 너 화내는 마음 다스리라, 미워하는 마음 다스리라 했는데 동생을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선악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선악을 따먹었어요. 미혹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귀에 안 들어요. 가인이요 지금 미혹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말씀을 했는데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해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어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듣느냐 듣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 했는데 또 하나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뭘 한다고요? 사랑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아, 저 사람 참 사랑이 많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 소리를 들으면요 심각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많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혼자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베풀어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행하는 자, 가인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도를 쫓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고라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혹된 자가 와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를 스스로 점검하는, 내가 생명에 속했는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정말 그런 영적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연락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 327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어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에 주와 온전히 쌓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너의 사랑 어찌나 영원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화요일 우리 재직 세미나가 청운에서 있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다녀오셔서 또 은혜 받고 참 좋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힘든 가운데 다녀오셔서 은혜를 받고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1년에 2번씩 남녀 전도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 참여하여 믿음으로 또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뒤에 보면은 교인 등록 현황표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그냥 그 평소에 필요 없었는데 은행에서 요구를 해서
하나를 적어 가야 돼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뭐 하고 간단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 성도들 인구조사를 위한 것보다 이 교회 성도가 몇 명 있나 아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적어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적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hom복의 파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항상 지키시기로 익숙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린 명령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것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과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 손길들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삭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 11조와 또 선교와 구제와 각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특별히 또 생일을 맞이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정말 귀하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는 큰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